자, 우리 교회표 할까요? 예, 시작. 더 찾고 더 사들이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예, 한 주간도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여기도 더웠죠? 예, 저희가 사는 동네도 아주 한여름같이 에어컨을 안 켜면 좀 힘들게 운전하고 집에서 생활할 수 못하는 그러한 또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부터 기온이 또 떨어졌죠? 예, 여기 오시니까 아침에 오시니까 좀 기온이 쌀쌀하고 다시 겨울이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그 날씨가 약 한 2주간 정도 이렇게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에 비가 조금 온다고 하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텍사스에 살고 있는 친구가 페이스북으로 통해서 콩알만한 한 요만한 그 우박이 떨어져 갖고 이렇게 비디오 촬영하고 막 떨어지는 그런 소리도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차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은 그 깨질 정도에 대한 강하고 큰 그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번 주에는 또 화요일부터 또 목요일 그 정도의 렉타워에 눈이 온다고 하죠. 제가 일기예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때 아닌 우박과 눈과 그 비가 오는 이상기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려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참 많게 또한 그걸 가진 채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시 근심하며 지내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지금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 사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좀 가능케 하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희망을, 소망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오죽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거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말들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나 고난과 핍박은 또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한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과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이런 고난과 핍박과 삶의 위기는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이 고난과 핍박은 마치 비바람과 폭풍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핍박은 어떤 경우에는 재앙이라고, 고난이라고, 재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또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기적과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을 볼 수 있지만요, 그 반면에 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그 모습도 한편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 왕이 아니고요, 그의 조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 12제자 중 사도 요한만 빼고요, 나머지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거나 또 오늘 같은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왜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잘 믿는 그 의인들 왜 순교를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질문해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른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악인들 아닌가요? 못된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의로운 자애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함께 비추어 주셨습니다. 비를 의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것이죠. 고난이나 핍박도 예외 없이 의인이나 악인에게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악인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찾아오는데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왜 내게 왔느냐, 왜 나한테만 왔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그 어려운 그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왜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과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이라는 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또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하기 시작한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임으로 초대교회에 치명타를 가하죠. 그리고 여색을 몰아 베드로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요, 그를 적당한 이유로 적당한 구실을 만들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또한 현실로 기적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또한 6절에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말씀하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헤롯은 베드로를 끌어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 6절에 나오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때로 우리의 인생살들이,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위기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러한 기로에 설 때가 있고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러한 갈림길에 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운명은 거기서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무력하고 큰 위기를 당할 때 힘없이 무너지고 말지만은,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그 절박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위기가 곧 실패전이고 또한 멸망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몰하는 죽어가는 그 지점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가 또한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기 속에 친히 찾아가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일일이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룻밤만 지나면 죽어야 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간은 점점 흐르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 후에 일어났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통해 이렇게 일어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쇠사슬이 풀려났다는 것이죠. 견고하게 닫힌 그 온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보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혹시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열릴 수 없는 그 철문이 혹시 여러분들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철문 안에, 쇠사슬 안에 혹시 여러분들이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낭패와 실망의 철문에 가로막혀서 정말 뚫고 나갈 수 없게 탁 막고 있을 때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을 때, 아픔과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문을 열어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메마른 강에서 먹을 거에 양식을 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탈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쇠사슬이 죽이려고 하는데, 내일이면 죽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인간적으로 보면요, 단 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막힌 길을 뚫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호련이라는 말이 납니다. 호련이 주의 사자 곁에 서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고 없이, 통보 없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재판을 받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느 세월에 대책을 세우고 어느 세월에 탄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호련히 나타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호련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위기 앞에서 다급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호련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본문 5절이라는 것이죠.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의 사건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야고보의 순교로 슬픔에 빠진 그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그 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령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당장 베드로가 이제 죽는데 그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히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다수가 기도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저 함께 기도하는 차원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 성도가, 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전원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짐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들으시고 응답도 다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처럼 힘들 때 우리 함께 중보기도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울 때지만은 오늘의 어려움과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과 의논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빽줄도 찾아가죠. 나의 위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찾을까요? 바로 돈을 찾는다. 물질을 찾는 것입니다. 돈을 써서라도 이렇게 이 어려움과 이 난간을 해결해 보자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과 위기가 종종 올 때 있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오겠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과 같이 논의를 합니까? 의논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그 방법에 그 일을 해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그 난간에 부딪혔을 때는 맨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또한 받고 있는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성령님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근거는, 다시 말해서 호흡 없이는 육체가 살아갈 수 없듯이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지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못하는 그 분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라면요, 그 기도는 정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도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짐을 맡아서 주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닐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과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세 사람은 단순히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2명 또는 3명, 4명, 그들이 합심하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그 손에 잠긴 옥새를 풀어주시고 또 굳게 닫힌 그 감옥의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한다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사람들이 합심하여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한 주일 예배 전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아세요? 중보기도 시간 있는지? 주보에는 12시 10분에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관심을 좀 가져서
뭐 한 30분, 40분 좀 교회 일찍 나오면 어떻습니까?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오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소망장로교회는 지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과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이름들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2주 전에 친교 후에 이게 다 마치고 여러분들 다 가셨잖아요. 청소를 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핸드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송남순 권사님께서 잊어버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개원 권사님과 이거를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안에 뭐 카드니 뭐니 뭐 면허증 다 들어있는데 참 이거 없으면 참 힘들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교회에서 좀 더 기다려볼까? 교회로 다시 오지 않을까? 아까 또 말씀한 마켓에 잠깐 간다 그랬는데 마켓으로 가갖고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래도 잘못하면 길이 엇갈려서 안 되니까 집으로 찾아가자, 갖다 드리자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송남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핸드폰을 놓고 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권사님께서 핸드폰을 놓고 가신 것, 또한 우리들이 대구로 찾아가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집으로 가서 오랜만에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동안 암 수술을 통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회복 가운데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면서 저희랑 이제 예, 건강하세요 인사를 한 마디가 있어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 말씀인지, 얼마나 우리들이 그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저희들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게 예비하셨구나. 정말 이거를 핸드폰 이 자체가 아무렇지 않지만은 이거를 정말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주에는요,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디에 있냐고, 교회 주소, 교회 예배 시간, 또한 웹사이트 등을 좀 알려달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올 예정이라고 그러시는 분인데 교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인포메이션을 좀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교회 오면 좀 어떤 면에서 썰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저희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이 얼마나 또 기쁘고 저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성도가 별로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언젠가는 이 자리가 채워지고 넘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에는 하늘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에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에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에는 옥문이 여는 그 기적의 출발점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제가 예를 드렸는데,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장로교회도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이보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의 그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합심하여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아수르의 왕에게 나아갔던 그 에스더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그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한테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중보기도에는 능력을 가져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기도만이 능력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밤낮으로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한 자녀가 아닙니까? 정말 행복한 자녀 아닙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중보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매 시간,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오늘 아침에 하셨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생명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은 닫힌 문을 활짝 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변화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중보기도의 놀라운 힘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정말 내가 늘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집 밖에 나오면서 무엇을 했는가?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날, 주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는가? 그
위하여 내가 기도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